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그 맹자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르고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한 곳이 공동묘지 옆으로, 두 번째 시장 옆으로, 세 번째 학교 옆으로 이사를 했다 그래요. 자식을 바르고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공동묘지 옆으로 간 이유는 죽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이 땅의 생명의 세계도 바르게 알 수 없다 하는 의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장 옆으로 갔다는 것은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 그 인생이 뜬구름 잡듯이 허황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장 옆으로 이사를 했을 겁니다. 세 번째 학교 옆으로 이사를 간 것은 죽음의 세계를 알고 또 생존의 세계를 알고 난 이후에야 그때 받는 교육이 바로 참 교육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한 어머니가 자식 하나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도 이렇게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고 가는 그 길은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영원히 복된 길일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나옵니다. 그가 인생 살아왔던 그 길이 한 3분의 2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나머지도 이제 쭉 갈 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일반 그 위인전이나 뭐 영웅전이나 이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걸 읽게 하는 이유는 교훈이 되라고 읽습니다만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 더 냉정하게, 더 진실되게 한 인물을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훨씬 더 귀한 교육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절대로 그 인물에 대해서 미화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세계의 어떤 영웅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영웅전을 봐도 그 사람의 어떤 흠이나 오점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거의. 오히려 신비한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였습니다. 더 높이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그런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고 다윗이든 뭐 바세바 사건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의 하나님의 눈으로.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교육이 되고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거는 따라하지 말아야 되고 귀한 거는 본받으라고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 여정은 이 땅에 우리 믿음의 후손이고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히 훌륭해가지고 조상된 사람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부분을 볼 건데 어떻게 보면은 야, 이런 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구나 실망스럽게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 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고, 자,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원래 갈대아 우르 고향이었습니다. 그 뭐 전설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하는 장사를, 그 당시에 그게 최고의 기업이었다 그래요. 부자였다 그럽니다. 우상 만들어 파는 집의 뭐 아들입니다. 저거 물려받으려고 앉아 있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자, 지금 갈대아 우르 그러면은 지금 한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본토 쪽으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럽니다. 두려워서 안 갈 수도 없었고 막 대단한 어떤 신이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하고 다 출발해 갑니다. 죽을까 봐 갔을 거예요. 자, 가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에 1차로 머물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하란에서 출발할 때가 그래서 75세 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에 좀 살다가 두 번째 옮긴 곳이 베델입니다. 베델 하는 말은 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하는 뜻입니다. 자, 베델로 옮깁니다. 베델에서 세 번째 기근이 들어서 10절에 나오듯이 애굽으로 잠시 피신해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베델에서 그랄 지방으로 잠깐 살다가 헤브론 내려갑니다. 헤브론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하는 이름입니다. 야, 인생 여정이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의 벗된 자리까지 올라가는 이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그리고 나중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의 묘지로 이제 안장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나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 여정, 우리가 많은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걸 교훈이 되고 우리가 똑같이 가는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여정에 보면은 오늘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존 번연이라고 하는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600년대에 써져 있는 책인데, 이 존 번연이 그 억울하게 투옥이 돼가 감옥에 들어가서 한 3년에 걸쳐 썼는 책인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주인공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 자기 고향을 출발해 가는데 등에는 짐을 하나 지고 갑니다. 죄짐입니다. 자, 한쪽 손에는 책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구원의 길을 출발을 했어요. 가는 길에 바로 천국으로 도착해 가는 것이 아니고 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낙담의 숲이라는 곳을 지나고 낙심이 오는 거예요. 죽음의 계곡을 지납니다. 허영의 도시를 지나서 온갖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어려움과 유혹을 통해 가지고 이겨내면서 마침내 천국으로 또 당도하는,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가는 그 길이 철로 역정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길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 하나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2절 3절에 이래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 자체가 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도는 그 자체로 복입니다. 이 복덩어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자, 우리가 왜 복이냐 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우리를 통해 주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없으면 복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체가 복입니다. 이제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래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때는 평안하고
정말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라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착을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보면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하란에서 넘어가 세겜에서 베델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베델로 왔다가 베델에서 그랄로 갔다, 그랄에서 헤브론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착하고 안정된 거를 복되게 생각하잖아요. 행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사람.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 아브라함은 복입니다. 복이 만약에 어느 세겜 땅에 장사한다고 묻혀 살아버리면 여러 부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부족들 세겜 외에는 복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옆에 이웃 사람들 외에는 복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복 준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발짝이라도 인생 살아있는 동안에 더 다녀야 돼요. 더 많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더 많은 부족들 속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의 복이, 은혜의 복이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따라다니며 복 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착 안 한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하다 많아져가 멸망을 했다. 근데 실제로 결론은 그거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가를 하나님께서 시차를 보내는데, 천사를 보내가, 천사가 소돔 고모라를 마지막 시차라고, 시차라면 끝났습니다. 그 심판입니다. 그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으니까. 그래 가는 길에 아브라함 집을 거쳐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나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왜 가십니까? 심판하러 갑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조카 롯이 소돔에 사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결정하셨다. 그러면은 만약에 의인, 성도 한 50명만 있으면은 살려주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타협을 합니다. 참, 얼마나 우리 성도의 위치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홀로 결정 안 하시고 아브라함과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해요. 50명? 알았다. 50명이 있으면은 내가 용서하겠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안합니다.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용서해 줄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가족만 해도 몇 명입니까? 롯과 아내와 부부 둘, 딸 둘, 사위 둘, 6명입니다. 거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자식은 없었을까요? 자, 그리고 소돔 땅 갈 때 롯이 부자였으니까 종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종들이 많았어요. 부자입니다. 또 이웃 사람들 있고 친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수십 년 사는 동안에. 아니, 가족만 지금 나왔는, 이름 나온 사람만 6명인데 10명입니다. 10명. 10명 있으면 해 봐준다 그럽니다. 나중에 몇 명 나왔는 줄 압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위도 안 나왔습니다. 4명 나왔습니다. 4명. 4명 나오다가 안에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대고 3명 나왔습니다. 3명.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가 멸망한 겁니다. 결론은. 믿음의 바른 성도 10명이 없어가 소돔과 고모라는 수백만 명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유다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럽니다. 한 사람, 에레미야 빼고 한 사람, 딱 2사람. 어디서? 예루살렘이라는 성도의 도시에서 바른 믿음 가진 사람 2명이서만 내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내가 지켜줄게 그랬어요. 없었습니다. 에레미야가 통곡을 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1명을 찾았어요. 10명을 찾았습니다. 다 살려주겠다 그럽니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어가 이 나라가 심판을 다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핏값은 우리한테 묻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가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데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갑니다. 그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일회 편주잖아요. 그때 배라는 게 빤한데 나무로. 몇 호이나 되겠어요. 까딱까딱 넘어갑니다.
자, 그런 상황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로마 황제 앞에 네는 서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 살려주겠다. 몇 명인 줄 압니까? 선장부터 276명. 276명이 바울을 압송하고 거기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배는 뒤집어집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가서 276명도 살려주겠다.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뒤집어졌구만. 그래서 바울 하나 때문에 276명이 살은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한 군데 정착을 못하게 했느냐? 다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은 도시를 다녀야 되고 많은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정착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의인 10명 그러는데 우리 가족도 제대로 안 돼가 있으면, 그죠? 소돔은 무너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 여정을 보니까 오점이 하나 나와요. 야,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어디서 나오느냐? 베델에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베델로 돌아오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라 그럴 때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 무능하신 분입니까? 아브라함 가족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노아 가족을 홍수 심판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이 애국으로 도망을 갔다 그럽니다. 기근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안 가면 굶어 죽었겠어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 아브라함은 굶어 죽었더라라고 이러면 이 끝입니다. 여기서. 자, 그런데 갈대우르 하란 잘 나갔습니다. 갈대우르에서 출발해가 하란으로 전진했어요. 계속 헤브론을 향해가. 그지? 세겜으로 베델로 잘 나가다가 애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가신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들었다 그래요. 이제. 여러분 베델에도 하나님의 집에도 기근이 옵니다. 실패도 합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베델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굶어 죽을 것 같습니까? 잠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압니까? 어떤 상황에 언제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믿고 보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흉년만 보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골리앗만 보면은 사울왕부터 한 3만 명의 병사들이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보이면 골리앗이 안 보입니다. 조그마한 강아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데 보이겠습니까? 요만한 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돌멩이 하나 들고 가는 겁니다. 흉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렇지 기근 때문에 간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 일을 결정한 거지. 무슨 흉년이 좀 들었다고 뭐 기근이 들었다고 그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잘 먹으러 가려잖아요. 잘 살려고 가려고 한 겁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뒤에 창세기 12장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누구 보고? 아내 보고 하는 말입니다. 사라 보고.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가 죽일까봐 아내가 이쁘다고 빼앗아 가려고 자기 죽일까봐 이제 계획을 짜는 겁니다. 아내 앉혀놓고 다짐을 받는 거예요.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돼 내 살 일이 생길 것 같다.
만약에 당신이 남편입니다 하면 나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둘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내 오빠입니다 그랬어요. 야, 참 애굽에 가는 인생의 비천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만은 바로왕이 중매를 서는 겁니다. 자기 아내하고 지금 바로왕한테 중매를 썼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만은 바로가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중매정인한테 이제 뭐 챙겨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참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아내 중매하고. 저는 이 이후에도 이때가 뭐 한 80대고 뭐 75 넘어가 이래 가는 길에 평생을 아내 사랑을 어떻게 받는가 몰라 아브라함이. 야, 이런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죽을까봐 아내를 갖다 바치고 돈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잠이 옵니까? 첫날 밤입니다. 첫날 밤. 이제 바로가 지금 사기당한 겁니다. 이거는 바로 잘못이 아닙니다, 이게. 당연히 여동생이라 그러니까 내 결혼하겠다 그래가 지참금 할 거 다 챙겨주고 결혼했는데 뭐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일은 터졌는데 아브라함은 지방에 이제 자고 있습니다. 돈 챙기가. 야, 하나님이 마침내 개입을 합니다. 그지? 여기 17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다가 난리가 난 겁니다. 바로가 첫날 밤을 보내려고 돌았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안 나왔지만은 아마 엄청난 걸 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손대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래대,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내한테 사기쳤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줬더라 그래요. 손도 안 대고.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부하들한테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저 사람 손대지 마라. 큰일 날 사람이다 저. 누가 지켜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켜가 해결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못 봤습니다. 흉년만 봤어요. 가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보니까 죽을까 살까 문제가 터진 겁니다. 또 바로왕만 본 겁니다. 아, 나는 죽겠구나. 한 번도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업해가지고 다 해결하고 지킵니다. 그리고 많은 걸 얻고 누리가지고 빠져나옵니다. 베델로 다시. 하나님은 늘 어디 계셨다는 겁니까? 아브라함 옆에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갈 때부터 갔느냐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도 계셨고 애굽에도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늘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이때가 가나안 땅에만 따라 돌았지, 베델에만 살았지,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을 못 봤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홍해 앞에 서가지고 모세가 치니까 홍해가 갈라져가 넘어오고 바로의 군대는 다 수장당하고 우리 죽습니까 하다가 하나님이 인도에 나옵니다. 이 300만을. 그리고는 제일 먼저 광야 땅에 돌아가지고 한 3일 정도 걸어 나왔는 지역이 르비딤 가는 지역입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이 광야, 그 뜨거운 광야를 걸어오면서 목이 얼마나 말았겠습니까? 아마 갖고 나오는 물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거 다 먹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목말라 죽는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광야 땡볕에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반석을 딱 치니까 하늘에 비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려고 하면 비가 억수 같은 비를 퍼부을 수도 있을 건데, 홍수 심판도 하시는 분인데 비도 안 내려주시고, 아니면은 땅에서 솟아오르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지하수가 큰 반석이 200~300만이 한 목에 목을 치우려고 하면은 강같이 흘러나와야 돼요.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강처럼 솟아나왔다는 겁니다. 생수가 200~300만이 다 목을 죽이고 실컷 먹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민수기 33장 14절에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해놨죠. 자, 요 사건입니다. 르비딤 사건, 반석 사건입니다. 요게.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영적인 해석을 해놨느냐 하면은 요대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 솟아나온 그 생수를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해놨습니다.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르비딤 사건을 바울은 영해를 한 겁니다. 영적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 은혜로운 내용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해놨어요.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집체 많은 반석이.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냥 우리는 쳐가지고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강처럼 솟아나왔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영적인 해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큰 반석이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게 뭔 의미겠어요? 반석이 움직이가 막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반석이 쪼개지며 강 같은 생수가 나오게 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300만이 홀로 저그들끼리만 간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 하는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 뒤를 지키며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기 내려막에 제가 그러죠. 위에 어린애가 하나 다다다다다 이제 좀에 뛴다고 막 뛰면 엄마가 뒤에서 이라고 따라옵니다. 넘어질까 봐.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목마르면 목말라 죽는다 그러고 배고프면 그냥 배고파 죽는다 그러는데, 주님은, 반석 같은 주님은 그들과 뒤에서 항상 함께 따라다니며 지키고 도와주고 계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남의 추락에도 주시고 반석을 때리고 반석에 물이 솟아오르도록 하시고,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압니까?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내 등 뒤에 계시잖아요. 내 등 뒤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 뒤에 있다는 겁니다. 뒤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약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걸 뒤편입니다. 우리 눈이 없잖아요. 손으로 방어를 못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면 제일 무서운 데가 뒤쪽이 무섭습니다. 뒤쪽이. 제가 어릴 때 그 고등학교 때 등산을 갔는데, 등산을 가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가 지는 사람이 밑에 계곡에 들어가 물 떠오기로 돼 있어가. 라면끼리 먹자고 밤 캄캄 밤에. 가위바위보를 해가 너는 한 번도 이겨본 적 없습니다. 늘 집니다. 자, 가위바위보를 해가 저 혼자 내려갑니다. 그 깜깜한데 길 따라 내려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어디가 무서우냐니까 뒤통수가 무서워요. 앞은 보고 가니까 덜한데 자꾸 뒤로 봅니다. 뒤에 뭐가 혹 잡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애국가 부르고 소리 지르고 난리나며 내려갑니다. 그때 쥐역하고 찬송 부르면 한가만 아무리 목도 안 들어올 거를. 왜 뒤가 무섭습니까? 우리 뒤는 약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약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그쪽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면은 내 뒤편을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주님이 지키면 이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들어가가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많은 부족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미디안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는 부족이 하나 있어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부족은 반드시 멸절시키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아말렉은 사단막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300만이 옮겨오면 제일 전면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진로를 진행해 갈 때 청년들이 쓰죠. 왜냐하면 앞에 전쟁도 치러야 되고 막 싸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청년들이 쓰고, 그 뒤편으로 갈수록 노약자 어린애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부족들은 전면전을 합니다. 앞에서. 그런데 아말렉은 유목민들인데 기마를 타는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족이 왜 악랄했느냐 하면은 전면전을 절대로 안 치렀습니다. 뒤편을 공격합니다. 항상. 노약자 어린아이 있는 쪽을 가가 약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뒤가 두려운 겁니다. 이 아말렉 때문에.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부족은 그렇게 않겠는데
아말렉은 반드시 멸절을 하라 그랬어요. 사단막이거든요. 예. 자, 여러분들의 뒤편을 누가 지키겠어요? 소도 기댈 언덕만 있으면 호랑이하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왜 성도는 당당한 줄 압니까? 내 뒤가 누가 있습니까? 반석이 있습니다. 반석. 우리는 종이같이 연약해도 벽에 붙으면 벽지가 되면 벽망공 강해지듯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뒤에 반석 대신에 주님이 함께하면 내가 곧 반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 가든지 눈치 안 봅니다. 당당합니다. 든든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반석이 되가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따라다녔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주님인데. 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를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지금 보입니까? 주님은 우리처럼 형체가 없습니다. 영이시니까. 단 무소부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복된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함께. 그런데 뭐가 두렵다는, 먼 흉년이 있고 기근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간다는 겁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참 은혜로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자, 우리는 지금 뒤를 따라다니시는 주님을 봤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앞서 가시며 하는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도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더라. 요만큼 앞서가면서 방탄 유리가 돼주시고 가이드가 돼주시고 요새가 돼주시고 반석이 돼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우리 약한 뒤쪽을 지켜주시고 반석에, 우리 앞서가며 가이드를 해주시고 요새가 돼주시고 방탄 유리가 돼주시는, 사방팔방에 우리는 틈이 없습니다. 틈이. 그런데 애굽으로 간다는 겁니까? 기근이 들었다고? 뭐 좀 힘들어졌다고? 낙심이 왔다는 겁니까? 철로 역정에처럼 낙심, 낙답의 숨을 지나고 죽음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감화됩니다. 앞뒤를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지뢰밭 같은 세상에 한 치 앞에 안 비는데, 잘못 밟으면 가는데 주님이 내 앞에 발자국을 딛고 가면 따라와 하면 따라가는데 겁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는 분이 월남전에 그 맹호부대로 갔다 온 분이 있어요. 맹호부대로. 그런데 작전을 나가면, 전투를 나가면은 밀림입니다. 월남이라는 곳이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뚫고 들어간다 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작전을 여러 번 갔는 지역 같으면 그래도 좀 안심이 많아야 알잖아요, 지리를. 요쯤 되면 위험한 게 있다 뭐가 아는데, 처음 나가는 지역, 그 지역은 전혀 처음 나가는 지역은 굉장히 신경 쓰이고 두렵다 그래요. 동물 수색 들어가는 것처럼. 가보지도 않았는 길이니까 어떤 함정을 파놨을지 모르고, 그리고 베트콩들은 저격병들이, 우리도 뭐 저격병들이 대전 스나이퍼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땅 하면 한 명 죽는다 그래요. 땅 총소리 한 방에 한 명 죽는다 그래요. 우리 미군들이나 이런 전쟁 나면 도로로로 이래 쏘잖아요. 그래서 한 명, 베트콩 한 명 사는데 뭐 1억이 더 이상 들고 가는 그 사람들은 총알이 없습니다. 많이. 한 발에 한 명을 보내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다립니다. 어느 숲이든 나무 위에서. 그리고 최대한 앞에까지 왔을 때 정확하게 한 발에 탁 한 명을 죽입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전투지역에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내가 모르지만은 표적이 됐다는 건 난 죽은 겁니다. 초긴장일 겁니다. 처음 들어가는 밀림 지역입니다. 긴장을 해가 가다가 보마 어느 바위에 이런 걸 봤다 그래요. 그 처음 들어가는 작전 지역을 가는데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니까 붉은 페인트로 글이 써 있다는 겁니다. 청룡은 간다 하면서 있더라 그래요. 처음 들어가는 작전 지역을 지금 가고 있는데, 긴장을 해가 들어가 한 발자국 들어가고 있는데 청룡은 간다 하면 청룡 부대가 이미 한번 지나간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호부대는 늘 가면은 2등입니다. 2등. 청룡이 먼저 지나가다는 거예요. 수색대아들이. 그거를 보는 순간에 안심이 확 된다 그래요. 아, 우리 한국군이 먼저 지나간 자리구나. 이 자리가 언제 지나갔다는 겁니까? 한 달 전에 지나갔는지 6개월 지나간지 모릅니다. 그거는 그때 한번 지나갔다고 베트콩이 없습니까? 함정을 또 안 파견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국군이 먼저 이 길을 먼저 한번 지나간 자리라 싶으면 벌써 든든해진다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생긴 척 가는데 이미 한국군이 지나가서 막 뭔가 좀 해결을 해놨을 것 같잖아요. 자, 군대가 먼저 한국군이 지나갔다고 한 달 전이든 6개월 전이든 지금 지켜주는 것도 아닌데도 든든하다는데 하나님은 내 앞에 같이 갑니다. 내 앞에 가면서 어떤 환란이든 마귀의 사단의 역사든 다 지켜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가는데 누가 감히 해꾸지를 할 수 있겠어요? 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반석 되시는 주님이 나를 따라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이게 없어가 지금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얼마나 치사한 짓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평생에 생각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아내 얼굴을 어떻게 봤겠어요? 이래 됩니다. 애굽으로 나가면 성도가 애굽으로 나가는 순간에 이런 비천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찬송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페니 크로스비가 썼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어난 6주 만에 감기로 그냥 눈병이 있었는 거를 잘못 진료를 해가지고 안약 어느 독한 안약을 였는 바람에 시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사는 암흑 속에 사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도 이분은 늘 영감이 충만했고 은혜 가운데 풍만한 영감을 가지고 1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자, 이분이 썼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이거를 썼을 때가 54세 때인데 계기가 이런 계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날 아침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마침 그것도 이분이 1800년대 분인데 $5가 꽤 큰 돈이었던 모양이죠. 하나님 $5가 필요합니다. $5만 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전에 아침에. 근데 점심때쯤 됐는데 초인종 소리가 나가 문을 열었더니만은 어떤 낯선 분이 와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보고 싶어가 팬이라는 거예요. 당신을 안 보고 싶어 이 멀리에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반갑다고 그렇게 귀한 찬송을 그렇게 만들었냐고 그러고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가는데 악수를 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종이 같은 걸 이래 쑥 주고는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만져보니까 돈입니다. $5입니다. $5의 기적입니다. 이게 오전에 하나님 $5만 주세요 했는데 점심때 $5를 주신 거예요. 한치의 오차 없이. 이 $5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동해가 쓰는 시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하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게 영문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당시 영문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문 직역을 했을 때 구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 이 밖에 무엇을 더 원하리. 그분께서 내 삶의 인도자 되시니 나 어찌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를 의심하리요. 하늘의 평화와 신령한 위로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이곳에 거하네.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이게 직역인 겁니다. 정말 은혜롭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합니다, 지금. 그죠? 여러분, 프랑스와즈 베른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썼는 책 안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내가 이처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틈새에 어느 틈엔가 내 삶 가운데 와 계시더라.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떠나시고 불현듯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와 계시더라. 계시는 게 아니고 늘 계시는 겁니다. 그냥 그 책의 책 제목이 뭔 줄 압니까? 나는 늘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살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하는 겁니다. 우리 등 돌린다고 주님 등 돌렸으면 우리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계획이 좀 무산됐다고, 건강이 좀 어려워졌다고 주님을 의심을 한다는 겁니까? 주님이 눈에 안 보이진다는 겁니까? 여러분, 헤브론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보여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너희도 애국 가면 이래야 된다.
베델에서 헤브론 가면 영원히 복된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애입니다. 한 인생을 통해가. 믿음의 조상이. 믿음에 후손된 우리는 절대로 견눈 돌리지 말고 갔다 올 필요 없습니다. 갔는 걸 봤잖아요. 우리는 애국으로 가면 안 됩니다.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계속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 헤브론까지 하나님의 벗된 은혜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패한 믿음의 부분은 본받지 말고 우리는 평생을 베델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